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절 하반절부터 11절 단락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미신적인 신앙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3장에서 대제사장 엘리 집안에 이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예언이 내려져 있어요. 거기에 보면. 근데 그 심판이, 그 예언이 이제 오늘 본문 단락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벌여서 패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궤마저, 하나님의 궤는 언약궤 혹은 법궤 뭐 이런 말로 불립니다. 성경을 보면 그것도 빼앗겼어요.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 제사장인 홈니와 비나스마저 죽었어요. 이게 오늘 본문 단락의 줄거리예요. 이제 이 줄거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이 무언가를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 하반절로부터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더라. 이제 이 블레셋 사람이 이때부터 이제 다윗 왕이 올 때까지 계속해서 나오고 그 후로 나오는데 이 블레셋 성경에 블레셋 사람 이름이 많이 나와요. 이스라엘 민족을 지긋지긋하게 괴롭히는 사람들입니다. 아주 오늘날의 팔레스타인 지역, 그래갖고 PLO 이렇게 하죠. 그들하고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죠. 얼마 전에도 로켓포로 공격하고 비행기를 동원해서 서로 보복 응징하고, 이게 이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먼저 이곳에 들어왔는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그 지중해 지역 해갖고 가자 뭐 이렇게 해갖고 쭉 해갖고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는 그 지역들 있잖아요. 해안까지요. 거기에 이스라엘이 먼저 들어왔는지 가나안에서 출애굽해서 그건 역사적으로 확실하지가 않아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라는 기원이 이게 어디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대략 지금 현재 알려지고 있기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이제 12세기 말 무렵이에요. 그럼 출애굽은 1443년 설이 있고 그 다음에 1240여 년대 설이 있어요. 그 두 설 따라서 이제 이 가나안 광야 40년 있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선후로 보면 어디가 먼저 들어왔는지를 이제 주장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12세기 말 무렵 소아시아의 성경에는 그레데라고 나와요. 근데 우리는 크레타 섬이라고 배웠죠. 그 지중해 안에 섬이 큰 섬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리스 쪽에 보면 에게해라는 바다가 있어요.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이제 육로를 통해서 이렇게 오거나 대부분 바다를 통해서 왔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사실 뭐 본 사람이 없으니까 기록도 정확한 것도 아니고, 지중해 그 바다를 통해서 배를 타고 크레테 섬을 거쳐서 이렇게 하고선 온 것으로 이제 되게 추정을 하고 있어요. 이 시기가 언제냐면 우리가 사사기의 여선지자 드보라 나오죠. 그 드보라 시대예요. 근데 이들은 들어와가지고 거기 지금도 이제 그 지명 이름이 가사 뭐 이렇게 되는데 그쪽 중심으로 해서 바다 쪽 해안가로 자리를 쭉 잡았어요. 이게 오늘날에도 지금 팔레스타인이라고 불리는 그런 지역, 해안 지역입니다. 이들을 통칭 바다 민족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주로 배를 타고 왔을 거라고 하는데, 이들이 해안가 섬 이런 데를 거쳐오고 그쪽에 살던 그리스 계통 이런 그쪽 민족들, 유럽 쪽들이기 때문에 신을 섬기는데 반은 물고기예요. 그리고 반은 사람이에요. 마치 인어 같은 거죠. 이런 바다신,
이렇게 해서 이 신 이름이 다곤이에요. 다곤. 이 다곤은 사사기를 보면 삼손이 들릴라 유혹에 넘어가 가지고선 이제 마침내 잡혀가서 그 참 진짜 기가 막힌 꼴을 당하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 다곤 신전 양쪽 기둥을 딱 팔로 끌어안고 하나님이여 그렇게 하면서 신전 기둥을 무너뜨리면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었다 할 때 그 나오는 게 다곤 신전입니다. 이 다윗이 양치기 소년으로 이제 형들의 안부를 물으러 갔을 때 골리앗을 상대해서 싸우는 이야기 나오죠. 이거 주인년 주일학교에 많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린 소년 양치기 다윗이 다 필요 없이 물맷돌 가지고선 던져가 가지고선 그 거인 골리앗을 죽인다 이 말이에요. 이때도 이게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그게 하여간 블레셋 사람들하고 이스라엘하고는 철천지 원수예요. 근데 이들이 일찍부터 발달된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다윗 때 블레셋 사람들하고 이렇게 이스라엘이 싸울 때 블레셋 사람들은 무기가 변변하지가 못해요. 대략 이들은 일찍부터 발달된 무기 이제 되게 이제 청동기에서 철기까지 이렇게까지 이런 그런 무기를 이제 당해낼 수가 없죠. 네. 블레셋 사람을 갖다 하나님께서 보시면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채찍으로 사용하세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바르게 서지 못할 때 그 채찍 도구 수단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아주 괴롭히는데 그 오늘날 불리는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하고는 지금 이때 구약 시대에 나오는 그 블레셋 사람들하고는 혈통이나 민족이 거의 상관이 없다는 게 학자들의 정설입니다. 다 흩어졌고 이게 오래된 이야기잖아요. 이스라엘은 아시리아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제 721년 무렵 그다음에 580년대 무렵에 이미 멸망해서 전 세계로 흩어져 버렸어요. 나라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흩어져서 살다가 로마 시대에 예수님 오셨을 때 그래도 돌아와서 살던 사람들 있잖아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살던 사람마저 이제 예수님이 피해 혁명, 무혈 혁명을 일으키질 않으시고 그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은 피해 혁명과 이런 사람들을 따라가지고 봉기 반란을 계속 일으키다가 크게 전 이스라엘이 다 일으켜서 대략 한 70여 년경에 로마 군단이 와가지고서 성전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거기에 거주해서 살지 못하도록 해요. 그러니까 그럴 때 거기에 살던 사람들이 이방 민족들 블레셋 지역이나 뭐 이렇게 살던 사람들 그 사람들 다 팔레스타인 사람들 거기에 이제 뭐 이 블레셋 사람만 사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이 살겠죠. 그러고 나서 1945년에 독립돼서 돌아와니까 이제 이게 이제 어려운 거예요. 그쪽 지역 살던 사람들하고 그렇게 부딪혀가지고선 참 어려운 거죠. 역사적으로 뿌리가 깊은 건데 이게 참 힘든 상황입니다. 오늘날에도. 다시 이제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때 어떤 국가를 이루었느냐? 그건 아니에요. 이들은 성경에 보면 이제 5도시 이름이 나와요. 그 5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느슨한 어떤 연맹체예요. 그냥. 그래서 시시때때로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영토를 침입해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이제 해안가를 주로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거기서부터 저 북쪽 단이라는 데까지 그 내륙 쪽으로 들어와서 다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차지하고 있는 그 염해도 있고 저 위에 갈릴리 호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들도 자꾸 영토를 넓혀가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쳐 들어와서 북쪽 땅을 차지하고 영토를 넓혀보고자 해서 굉장히 괴롭히죠. 오늘 본문 보면 이제 이게 첫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큰 피해를 입고 패배를 했어요. 거기 보면 4,000명가량이 죽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전쟁에서 이제 패했는데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자신들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게 사무엘상 오늘 본문 4장 3절로 4절 거기에 나와 있어요. 보겠습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때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아니, 예,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요.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더라.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게 어찌하여 하고 이렇게 하고 신음하고 탄식하는 거예요. 이게 통곡하는 거예요. 어찌해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할례받지 아니한 이 블레셋 사람을 이스라엘 민족이 무지하게 무시하는 거예요. 이방인 할례받지 아니한 아주 그러니까 속된 말로 사람 취급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찍부터 이렇게 서로 간에 그 갈등의 골이 깊은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인데 저 할례받지 아니한 거기 그 민족에게 우리 같은 선민이 어떻게 전쟁에서 패할 수가 있는가? 이게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방인 블레셋 사람에게 전쟁에서 패한다는 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이게 사실 이들 고백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중에 전쟁이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다 달려있다. 그래서 군대를 다스리는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군대 위에 그 통치자가 누구냐? 만군의 여호와라는 그 통칭이 그렇게 불렸던 거예요. 이 배경 속에는 사실은 뭐가 있냐면 고대 근동의 생각들이 다 담겨 있는 겁니다. 자기들 민족들이나 자기 국가들마다 이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다 신을 섬겨요. 신을 안 섬기는 게 없습니다. 이게 로마 신화, 그리스 신화, 그 뭐 문명이 발달했다고 다 그러고요. 중국은 안 그렇고 여기 뭐 인도는 안 그렇고 여기 뭐 이집트는 안 그래요. 죄다 다 인간이라는 게 죄다 다 신들을 만들어 섬긴다 이 말이에요. 지마다.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더 강하다. 이래서 전쟁을 하면 신을 앞세워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기면 역시 우리 신이 강해. 진 쪽에서는 우리 신이 저쪽 신보다 약하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누구예요? 만군의 너희들을 다 섬겨봤자 그 위에 계신 분이 여호와다. 아니 근데 어떻게 전쟁에서 졌지 이게? 이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전쟁에서 우리가 왜 졌을까? 이스라엘 장로들 이렇게 어찌하여라는 말 속에는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고통 속에서 울부짖던 그 신음소리하고 같은 거예요. 어찌하여 이런 일이 벌어졌나이까. 참,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이 창조주 유일신이고 가장 전지전능한 신이라 라는 그런 믿음은 참 올바른 거죠. 그런데 이들이 그 이후에 전쟁에서 패한 것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겠냐 했느냐 하면 언약궤를 가져오는 걸로 해결하려고 했어요. 이거는 올바르지 못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옮겨오는 것 자체가 올바르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이들이 언약궤가 하나님의 능력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는 미신적인 게 잘못된 거예요. 언약궤를 사용하는 방법 자체가 틀렸다는 거예요. 언약궤가 자기들의 뜻을 이루어주는 신비한 상징이나 부적이나 능력이 있는 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으로 그 다음에 너희들의 죄를 속해 주시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갖추고 있어라 라고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섬겨야 하는지를 율례를 주신 것이지 지들이 지 멋대로 살고 그러는데 그 법계가 그냥 뭐 하나님의 능력의 원천이 돼가지고선 그것이 무슨 뭐 마술 방망이 도깨비 방망이 같은 거냐 이 말이에요. 이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도 이 언약궤 자체를 갖다가 하나님의 능력의 원천 이게 마술 방망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걸 가지고 오기만 하면 전쟁에서 그냥 우리는 승리한다.
이게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라 이 말이에요. 사실 이거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이게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고 오해할 수도 있어요. 다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 언약궤라는 게 이 세상에서 백성들 사이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거룩한 겁니다. 이거 조금도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그거 함부로 대했다가 큰일 나는 거예요. 미신적으로 함부로 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제도와 율례를 공경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거에서 굉장히 거룩하고 우리가 공경하고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생각은 했어요. 그래서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 언약궤를 조심스럽게 신뢰해서 옮겨온 것까지는 좋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데 이 방법을 잘못한 거라. 그룹은 천사의 이름인데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의 이름이 그룹입니다. 그러니까 그 천사들이 여기에서 형상을 흉내내서 만들고 뚜껑 위에 두 천사가 날개를 하나님 감히 보지 못하니까 서로 마주보면서 이렇게 고개 숙이고 가리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상징해서 거기다가 피를 뿌리고 속죄를 했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굉장히 이 언약궤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공경하고 그래서 조심스럽게 다루는 것, 하나님 말씀을 공경하고 순종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이제 믿음의 본질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면 언약궤를 거기 왔으면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이게 이럴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믿음대로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언약궤 자체가 마법의 돌이 아니라는 거예요. 법궤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을 지닌 물건, 신비한 능력이 깃들여 있는 신비한 능력의 원천,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러니까 그래서 자꾸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부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물질 안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으로도 형상을 만들면 인간이 그거를 숭배한다고. 그거를 갖다가 하나님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형상을 만들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그 형상 자체가 마법의 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할 때 그 형상도 아닌 그 법궤 자체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런 능력을 행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거 잘 생각해보세요. 이게 굉장히 이제 조심스럽게 우리가 참 마음이 불편하면서도, 그러니까 참 어려운 문제예요. 저도 이게 신앙생활을 할 때 이 부분 참 어려워서 힘들었어요. 일단은 그래, 그냥 그분들이 하는 대로 따르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고등학교 때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그 단상이 굉장히 높아요. 거기에 이렇게 올라갔는데 거기 하신 집사님이 이제 저를 굉장히 아끼고 생각도 했는데 집사님 저를 꾸짖으시더라고요. 그 거룩한 곳에 올라갔다고. 그래서 이제 가슴이 덜컹하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냥 하여간 일단 믿고 따라야 되죠. 그 후로부터 이제 그게 이제 여기가 있으니까 어떤 교회를 가든지 간에 그 단상, 그 거룩한 거예요. 그 다음에 십자가, 거룩하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참 우리가 조심해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그게 거룩한 곳입니까? 십자가가 여러분 그렇게 거룩한데 돈 주고 사고 돈 주고 팔아요. 그 거룩한 걸 목에다 걸고 다녀요. 반지로 만들어서 손가락에 끼고 다녀요. 그게 거룩한 거예요 진짜? 그게 무슨 성물이라서 손도 못 대게 우리가 막 그 앞에서 절절절 매야 되는 거냔 말이에요. 근데 그거 아닌 것 같잖아요. 분명히 사실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십자가를 에이 저까지 거 뭐 아무것도 발로 밟고 뭐 툭 치고 뭐 이렇게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이게 도대체 뭘까? 그러면 설교 단상 위에 목사님들 장로님 올라가는데 그게 거룩한 곳인가? 거룩하지 않으니까 뭐 그깟 놈과 아무것도 막 생각해도 된다.
근데 요새는 보면 뭐 찬송 부르는 사람, 뭐 사회 보는 사람 아무나 다 올라가잖아요, 그냥. 그리고 어떤 교회에서는 십자가가 우상이 된다 그래갖고 십자가를 치워버려요, 교회에서. 그게 어느 정도 깨인 교회 같은 데는 이게 유행이 어느 때부터 돼가지고 십자가를 치우고 어떤 때 예배 드릴 때만 가끔 필요할 때만 갖다 놓고 십자가가 사람들이 그거에 우상이 된다고 자꾸 그걸 바라보고 그걸 뭐 한다 이렇게 돼가지고선.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생각해야 돼요. 이스라엘은 성전이 파괴된다는 걸 상상조차 못했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방인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무시해서 개무시하는 거죠.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성전에다가 돼지 피로 사람의 뼈를 불태우고 막 이런 짓거리들을 하면서 그냥 성전을 막 파괴하고 막 무시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성전이 파괴된다는 거 그건 상상을 못했어요. 정말로 상상을 못했어요. 근데 성전이 파괴됐습니다. 그렇게 2번이나 파괴됐어요. 그리고 지금 내가 얘기한 대로 이런 모욕을 당했어요. 이방인들한테. 한두 번 당한 게 아니에요. 여러 차례 당합니다. 로마 군인까지도 황제의 신상을 그 안에 들여놓고 그걸 여호와 대신해서 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근데 창조주 하나님이 역사 안 하세요. 그런 사람 죽이질 않아요. 벼락이 떨어지질 않고 연병으로 확 다 죽여버리고 결코 이렇게 하질 않습니다. 이거 도대체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이방인이 섬기는 신보다 능력이 없는 거 그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고대 근동의 일반적인 생각인데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이 든다 이 말이에요. 만군의 여호와 세상의 전쟁을 주관하고 군대들 위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 계시고 창조주 하나님 계신데 어째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방인이 들어와서 이렇게 성전을 다 파괴하고 제 멋대로 하고 성전의 기물 같은 걸 다 가져가서 제 멋대로 쓰고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지냐 이 말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요, 성전 자체가 거룩한 거고 그게 하나님의 능력의 원천이고 절대로 파괴될 수가 없는 거고 이런 거냐 이 말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인간이 손으로 세운 겁니다. 오늘날 교회 건물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교회가 벼락 맞았다, 교회가 불이 났다 그러면 마음이 쿵 하면서 아니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이런 마음이 한편에서 어렸을 때는 들었어요. 교회는 벼락 안 맞습니까? 전쟁에 포탄에 파괴가 안 돼요? 그렇지 않잖아요. 다 알잖아요. 벼락도 맞고 불도 나고 도둑도 맞는단 말이에요. 손상이 돼요. 근데 목사가 설교하는 단상이 거룩한 곳, 성도가 함부로 올라서면 안 되는 곳인가요? 그 장소가 거룩한가요? 십자가도 그 자체가 거룩한 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상징으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것을 우리가 보면서 그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막 십자가 들이대면 어둠의 세력이 도망가고 막 영화 뭐 드라마처럼 귀신이 쫓겨나가고 이런 능력 있는 물건이에요. 그럼 십자가 다 만들어가지고 누나 다 갖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가 여기서 굉장히 잘 생각해 보라는 게 교회 건물이나 설교 단상 십자가 함부로 대하고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좋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교회 건물 십자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대해야 돼요. 거기에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고 그거를 공경하고 소중하게 생각해서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배드리는 장소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질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존중하는 건 마땅한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과 순환, 그걸 상징하는 십자가 무시하지 않는 게 마땅한 건데 이 자칫하면 이 태도가 교회 건물 자체나 십자가 자체를 능력 있는 장소나 물건으로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이스라엘 민족도 언약궤 자체를 능력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원천 이걸로 미신처럼 생각한 거예요. 축기, 신유 능력을 부적이나 도구 이런 걸로 생각하면 이게 샤머니즘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이게 미신에 빠져 있는 신앙이 되는데 인간이 이러기가 쉬워요. 굉장히 이러기가 쉽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장로들 언약궤가 하나님의 능력을 지니고 있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언약궤만 있으면 만군의 여호와의 능력이 역사해서 전쟁에 승리할 걸로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로에서 언약궤를 운반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터로 운반해 온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본질적인 문제는 언약궤에 대해서 이들이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미신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언약궤를 운반해 온 다음에 선지자를 모셔와서 우리가 이렇게 된 일이 어찌 됨이니까 묻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무엇에 순종하지 못했나이까? 우리의 죄가 무엇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징계하시나이까를 따져봐야 됐던 거예요. 성찰해 봤다 했던 거예요. 그런 건 하나도 없이 언약궤만 있으면 그저 승리할 거라는 것. 하나님께서 절대 역사하시지 않으시죠. 왜냐하면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져오면 자동적으로 승리가 이루어지는 이런 샤머니즘적인 미신적인 신앙, 부수리, 이게 부적이고 주술적인 신앙이에요. 언약궤가 자신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당하는 애군, 불행, 이거나 떼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십자가를 마치 지고 있으면 내가 십자가 반지, 십자가 목걸이 하고 있으면 내게 불행이 찾아오지 못하고 애군이 떼어지고 나쁜 일들이 형통하게 될 거야. 이것 자체가 똑같은 거예요. 이런 거하고 부적 지니고 다니는 거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왜 십자가를 해갖고 다녀요? 그거를 잊어버릴까 봐.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로 내가 믿음의 자리에 있게 됐으니까 믿음의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를 자꾸 망각할까 봐 눈에서 시야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거는 맞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마치 능력의 원천이고 애군 떼어주는 걸로 생각하면 그게 미신이에요. 그게 이스라엘 장로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종교적 유물로 언약궤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애를 써야 하는 거예요. 다시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가 왜 이렇게 전쟁에 패했을까? 이방민 할례받지 않냐는 이방민족에게 이걸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사무엘이 선지자잖아요. 사무엘 나오지도 않아요. 지들이 알아서 다 하는 거예요. 미신처럼 언약궤 갖다 앞세우면 전쟁의 승리다. 이렇게 하고선 참 기가 막힌 거죠. 우리도 이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성경 읽고 우리의 잘못이 뭔가 내가 잘못된 게 뭔가를 늘 살펴야 되는 거지. 십자가 앞세우고 가 있고 집에 십자가 걸어놨으니까 기도하는 예수님 사진이 있으니까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걸어놨어요. 그 말씀에 비춰서 나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걸어놓은 그 액자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그거 아닙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이 집에 들어오는 모든 이들에게 평화가 임하기를 이런 그렇으면 이 집에 들어오는 모든 이들에게 평화가 임하도록 나는 하고 있는가? 그 사람들을 내가 섬기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들어오는 사람은 우리 집에 들어오는 사람은 무조건 다 평화를 받아. 그 액자가 주나요? 이거 조심해서 잘 생각해야 돼요. 제가 하기 굉장히 힘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그러면서도 우리 마음 한편에서 이거 덜어내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 4장 4절 보세요. 또 기막힌 일이 또 있는 거예요.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하스도 함께 따라왔어요. 제사장이니까 언약궤 가는데 당연히 따라오겠죠. 여러분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하스 바라보면 헛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껍데기만 제사장이지 일반 사람보다도 못한 놈들이에요. 죄송합니다. 이게 성적으로도 타락했죠. 하나님 믿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라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서 쇠갈고리로 지네들 먹고 싶은 거 팍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취하기도 전에 지가 먼저 팍 속된 말 하나님 개무시하는 거예요. 이게 안 믿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도 죄송해요. 제가 이런 얘기하는 게 참 가슴이 아픈데 목사님이다라는 타이틀 가지고서 그냥 장로님이라는 타이틀 가지고 그분들이 우리보다 믿음이 더 있을 거야. 더 많이 기도하고 성경 읽고 하나님 깊이 알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존경합니까? 아론 가문이에요. 아버지가 대제사장이에요. 하나님 완전 개무시하면서 하나님 말씀 믿지도 않아요. 우리 주변에 여러분 타이틀에 넘어가면 안 돼요. 그 사람이 과연 그러한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말과 행동이 일치하면서 믿음대로 하나님을 공경하며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봐야 되는 거지. 직분, 사회적 위치, 유명한 사람, 능력 있대.
그 큰 능력을 했는데 예수님 앞에 하니까 예수님이 나는 널 모른다 그러는데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이들이 나를 향해서 근데 예수님이 나는 너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 외모만 봅니다. 내면의 영혼의 깊은 걸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 타이틀을 보지 마세요. 본질적으로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인가를 말씀에 비춰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지금 제가 이게 되게 진짜 하나님 말씀을 아는 사람이 보면 이게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써 이스라엘에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 무슨 부적이냐 주물이냐 무슨 신령한 능력 있는 것처럼 언약궤를 옮겨와 놓고 그 따라온 놈들도 믿지도 않는 놈들이 따라와 가지고선 저주받아 죽음의 심판에 이르도록 예언이 2번이나 벌써 성경에서 보면 되어 있는데 그게 따라왔어요. 그게 이 전쟁에서 이길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이 이뻐하시겠습니까? 이게 언약궤를 가져올 때라도 그 두 놈은 오지 못하게 해야 되지.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이게 비참한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예언이 되어 있는 인간이 따라왔으니 여기 뭐 이스라엘의 운명 똑같은 거예요. 그냥 더불어서 곁에 누가 있냐에 따라서 똑같이 다 죽음으로 그냥 종말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희망과 낙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미신적인 신앙에 매몰되잖아요. 모든 걸 올바르게 판단하지 못해요. 오늘날 이게 왜 그러냐면 세상적 욕심이 앞서가지고서 미신적 신앙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우리가 신앙이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만사 형통된다. 건강도 되찾고 사업도 잘 돼서 부자가 된다. 삼박자 축복이다. 다 잘 된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응?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너 구원 얻었지 않냐.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물질적인 것 이런 것 다 형통한다. 그 다음에 내 건강도 다 형통한다. 내가 기도하는 거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 내 기도가 부족한 거야. 내가 죄악이 있어서 내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 안 하시는 거니까 내가 지금 가난해? 아이고 너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 믿음이 부족한 거야. 믿음이 제대로 섰으면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시고 믿고 구하는 대로 다 구하는데 왜 안 이루어지느냐. 부자가 다니기 좋은 교회예요. 삼박자 신앙은. 가난한 사람, 방언 못하는 사람, 병에 앓는 사람은 기도가 부족한 거고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저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그 사람들이 예수 믿으십시오. 병이 낫습니다. 사업이 잘 됩니다. 자식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셔서 세상이 형통하게 됩니다. 라는 거 틀린 얘기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지극히 일부의 이야기고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만 뽑아가지고 마치 예수 믿으면 다 그렇게 되는 것처럼 아닌 것은 내 믿음이 부족했고 내가 아직도 죄악이 있고 내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99% 아니 99.99%가 잘못된 거예요.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처음에 믿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앞으로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에요. 지금 당장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날까지 살아가야 돼요. 고통 속에서 뒹굴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물질도 주시옵소서. 제가 겪고 있는 어려운 심리적인 것, 인간관계의 문제, 직장의 문제, 학업의 문제 뭐 등등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면서 주님 당신이 통치자시오 세상의 주님이시니까 이렇게 어려운 공경 속에 있는 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매달리고 기도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거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뭐라고 그러는 거 절대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린아이의 영적인 수준이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길어야 100년이에요. 이렇게 기도해서 그걸 얻어가지고서 그래서 그 후가 문제란 말이에요. 간증을 하는데 어떤 목사님 특히 박영선 목사님 같은 경우 간증하는 거에서 그렇게 돼서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일으켜 세워서 물질 주고 병 치유해 주고 그래서 어쩌단 말이냐. 이게 문제죠.
그럼 다른 사람들은 저 사람은 그렇게 해서 나도 그렇게 받아야지. 나도 병 치료받고 내 자식 문제 해결되고 나도 취직 잘 되고. 아니 세상에 매몰돼서 사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이 세상에 매몰돼서 살려고 그래요? 아니잖아요. 우리 잠깐 있다 가는 거예요. 거쳐가는 나그네예요. 우리가 바라는 건 뭐예요? 영원히 누릴 걸 바라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능력, 이게 능력이에요. 고통을 견디고 인내하고 참고 세상 사람들은 낙담하고 좌절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아니 어떻게 저런 속에서도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얼굴이 환하냐? 천사같이 사냐?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이고 성숙한 자리로 나아갈수록 그게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것들을 사도 바울 같은 자리가 큰 믿음의 자리가 세상의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단 말이에요. 냄새나는 걸로 여기는 거예요. 그런 정도까지 우리는 못 간다 할지라도 자꾸 세상의 것을 덜어낸다 이 말이에요. 돈의 욕심 덜 부리게 되고 건강의 욕심 덜 부리게 되고 자녀의 형통 욕심 덜 부리게 되고 사회적 위치, 권력 이런 걸 차지하려고 남의 우월함을 드러내려고 치고받고 머리 들이밀고 싸우는 일들이 그런 것들을 안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것들이 강도, 세기, 그 스트렝스 이거하고 그다음에 빈도수, 타임즈 몇 번이나 하는가 10번에서 8번, 5번, 2번, 1번 그다음에 막 그냥 치고받고 목숨 걸고 싸우다가 한 발 뒤로 물러서고 좀 약하게 에이 뭐 이렇게 하고 점점점 뒤로 갈수록 그런 게 약해지. 이게 성숙한 믿음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이걸 위해서 싸우고 이게 능력이에요. 축기도 능력이고 신유도 능력이고 기도도 능력이고 말씀도 능력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게 저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거는 성령이 역사하실 때 점점 자라나가서 성자 같은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 민족도 여기도 지금 세상적인 욕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빛을 발하는 자리를 벌어버렸기 때문에 미신적 신앙에 빠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사무엘상 4장 7절로 8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들을 친 신들이니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들을 때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오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미신적 신앙에 사로잡히니까 이제 우리 전쟁은 이제 우린 이긴 거야, 다 된 거야. 그러니까 신이 나가지고선 기가 올라가지고선 막 큰 소리로 얼마나 외쳐대면서 두들겼는지 땅이 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저 반대편 진영에서 막 울리면서 땅이 흔들리면서 막 쟤들이 소리치는 게 깜짝 놀란 거죠. 이게 뭔 일이야? 뭔 일이야? 어안이 벙벙하다가 조금 있다가 이제 어느 정도 지내니까 쟤들 여호와에게 큰일 났다. 저 신이 들어왔구나. 신이. 그 어떻게 하냐? 이 블레셋 사람들을 보세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앞서 이제 4장 3절에서 여호와가 다른 신보다 약해서 전쟁에 패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이들도. 그런데 마찬가지에 이 이스라엘 아닌 이방인들도 블레셋 사람들의 말을 보면 자신들이 섬기는 바다의 신 다곤보다 훨씬 강하고 능한 신이라는 걸 이들은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블레셋 사람들의 패배가 여기서 뭐예요? 여호와의 무능이에요? 아니라는 게 다 증명된단 말이에요. 이쪽 저쪽이나 다. 그 이후에 조처가 문제지. 근데 블레셋 사람들 출애굽 때 이스라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고 애굽 사람이 얼마나 혹독한 재앙을 내렸는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다 듣고 알고 있는 거예요. 이방에 다 소문이 나서. 그러니까 여호와의 언약궤가 전쟁터에 나온다. 신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린 망했구나. 죽었구나. 그럼 어떡할래요? 도망가거나 항복해야죠. 살려고 그러면. 근데 이들 보세요. 어떻게 했어요? 이젠 끝난 거다. 죽을 각오로 싸우는 거 외에는 없다. 오히려 도망가고 항복하지도 않고 필사적으로 싸웠어요.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은 뭐라고 생각했어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자기들에게 구원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거꾸로 이게 뭐예요? 적들을 더 단결하게 만들었고 더 목숨 걸고 싸우도록 만든 거예요. 이게. 여러분,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스라엘에게 도움이 되었어요? 역설적인 게 된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결국 4장 10절 11절을 보면 전쟁이 이스라엘의 패배로 끝나요. 3만 명이나 죽어요. 엄청나게 죽은 겁니다.
홈리와 비누아스 당연히 죽죠.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자기들 생각에는 엄청나게 창조적으로 활용을 한 거예요. 언약궤를 갖다 오면 그 실로의 성소에 있는 언약궤를 역까지 이동해서 와서 전쟁에 승리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시험의 도구가 된 거라. 거짓 이스라엘을 속이는 도구가 된 거예요. 그로 인해서 오히려 이들은 속임을 당하고 기만을 당해서 망한 거예요. 여러분, 왜 어처구니 없는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언약궤가 자신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수호신의 능력을 지니고 있다고 믿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기계적으로 자동적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수호신인가요? 이방 사람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그래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창조주 하나님은 인간에 의해서 조종당하는 신이 아니세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그렇게 해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 그런 하나님이시지 내가 하나님을 갖다가 움직일 수 있고 조종할 수 있고 쉽게 얘기해서 예전에 이런 말들 하는 사람들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저 당연히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쭉 짜고 100일 기도하고 40일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면 여호와의 보좌를 흔들어 움직여서 여호와가 우리의 기도 응답,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종당하는 신입니까? 기계적으로, 형식적으로, 외형적으로, 미신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종교적 행위를 하는 거지. 그렇게 그런 종교적 행위를 하면 하나님이 자동으로 우리를 수호하셔요? 하나님이 이거 완전히 외면하셔요. 하나님은 누구에 의해서 구속받고 제한받으실 수 없는 분이세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은 확실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세상적 욕망을 채우기에 하나님을 이용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창조주세요. 어떤 민족이나 그 누구에서 조종하고 길들여지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칫해서 샤머니즘에 빠져서 정성과 치성과 온갖 물질, 이러면 내 욕망, 내 소원, 이 기도를 신이 들어주시는 걸로, 이루어주시는 걸로 생각하는 것. 이거 자기가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자기 기만이에요, 그게. 하나님은 우리의 욕망과 소원을 세상적인 그걸 이루어지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삶의 모습을 지닌 신적 존재가 되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시라 이 말이에요. 겨우 이 세상 100년 동안 사는 동안에 썩어질 것들, 그걸 채워주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의 창조주, 통치자, 주님이셔요. 피조물 된 우리, 하나님의 뜻 뭐예요? 거룩한 신적 경지에 우리가 이뤄서 그분과 교제하도록, 그분의 자녀되고 천국을 유업으로 상속받도록 그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영원히 누릴 그 축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 이루고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분을 움직이고 이용할 수는 없어요. 누구도 하나님을 이용하려겠다 하는 오히려 그게 멸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전투에서 패하게 된 것이 무엇 때문인가를 분별하고 통곡하고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선지자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신들이 생각해낸 고안한 미신적 믿음으로 지금 현실의 문제, 육체적 욕망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무서운 진노의 심판으로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훗날 이스라엘 사람은 이거 다 깨달아요. 절대 왜 이스라엘이 바보입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시편 기자가 오늘 일어난 이 사건을 가지고서 시편에서 78편 56절에서 64절로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기가 막히죠. 여기 보면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며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자기 산당들로 그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이렇게 나와요. 이게
그들의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으며 그들의 제사들은 칼에 엎드려지고 제사장들이 그들의 과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였도다. 이스라엘 다 압니다. 실로에서 가져온 언약궤를 앞세우며 블레셋과 전쟁을 벌였는데 여전히 대참패를 면하지 못한 거예요. 미신적 믿음에 집착하는 우리 한국교회 일부 교인들 똑같은 일을 당할 거예요. 교인들 중에서 어떤 이들은 안수기도 이런 것 등을 받으려고 개인적으로 제단 쌓는다는 이런 사람들 찾아다녀요. 당연히 헌금도 가져가요. 근데 이게 정말 하나님이 받는 헌금이에요? 아니면 점쟁이나 무당 찾아갈 때 주는 복채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더 큰 문제는 이들이 찾아다니는 대부분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빙자한 점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기독교 이런 거 앞세우면 무당 같은 존재들이에요. 돈 가져가야 돼요. 헌금 가져가야 돼요. 물론 안 가져오는 사람도 있고 뭐 저런 사람도 있겠죠. 뭐 기가 막힌 일들이에요. 하여간 현실은 인데 저는 제가 연약한 믿음서부터 성숙한 믿음의 경지로 계속해서 자라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그걸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이 세상에 자신의 소원과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아요. 성숙한 단계에 이른 사람들은. 물론 미성숙한 사람은 당연히 그래요. 그거 틀린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손길을 알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자리가 커져나가면서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맨날 똑같이 세상의 것들만 붙들고 기도하면 영적으로 자라나지 않는 거예요. 큰 불치병에 걸려 중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래서 늘 언제나 세상에서의 형통과 탐욕을 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미신적 신앙에만 매달린다면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지 몰라요. 그러나 점점 갈수록 그렇지 않을 겁니다. 파멸밖에 없어요. 피조물 된 우리는 우리의 위치를 알아야 돼요. 세상의 창조주 통치자를 피조물 된 주제에 뜻대로 움직이려 한다는 것 자체가 죄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그분의 말씀 안에 머물면서 그분의 거룩한 모습으로 자녀로 우뚝 서고자 애를 써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찾아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거룩한 신앙을 향해서 나아가는 성숙한 믿음, 교회 생활을 좀 오래 한 사람들에게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으로 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피조물 된 우리가 거룩한 창조주 하나님 뜻을 깨닫고 아버지 세상의 것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에서 점차로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나가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경지를 위해 기도하고 그런 능력을 갈구하며 그것을 사모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됨을 깨닫습니다. 미신적 신앙에서 하루속히 벗어나서 연약한 신앙에서 죽을 먹는 신앙에서 이제 단단한 것을 먹는 이런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